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사람은 아니었지만 애굽 왕 바로의 허락으로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살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정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먹을 것이 사라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요셉을 찾아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먹을 식량, 곡식을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무상으로 그들에게 곡식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돈과 곡식을 교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근은 계속되었고 결국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살 돈마저도 다 떨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말과 소와 양과 나귀, 이러한 가축들을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해 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1년이 지나자 이마저도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세 번째로 요셉을 찾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포함하여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가축과 그리고 자신의 땅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팔아서 요셉에게 곡식과 먹을 것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들에게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요셉이 그런 이들에게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취했던 조치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에게 팔았던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사만 짓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면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식량을 공급해서 그냥 순간에 그런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지금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땅도 바로의 것이었고요. 이미 사람들도 바로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명한다고 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한 곡식들의 대부분을 그냥 가져가도록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총리라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이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일궈낸 나의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는 사람은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다, 우리가 식량을 줘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역시도 아주 중요하고 귀한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식량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자, 씨앗을 줌으로써 그들이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진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그분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 땅의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람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